옆에 분들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조심의 믿음과 신앙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셔서 예은이를 데리고 초저녁에 부산역에 마중 나간 적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예은이와 제가 동시에 광경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산역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아주 밤늦은 시간도 아닌데 초저녁인데 그 맨 땅에다가 이불을 깔고 잠잘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예은이가 본 그 모습은 생전 처음 본 그림이었기 때문에 예은이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빠, 방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길거리에 이불을 펴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방도 아닌데 왜 이불을 펼까? 저분들이 방과 길거리를 구별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 그리고 이 노숙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방도 아닌 곳에다가 깊은 추위와 더위의 밤을 길거리에서 보내고 싶겠습니까? 나름 사정이 있겠죠. 예를 들면 사업의 부도나 그리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했거나 인생의 실패나 가족의 버림이나 그런 어떤 나름 원인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땀 흘리고 젊음을 다 투자했는데 그 성공의 길을 내 길로 만들지 못했던 그 실패의 원인도 하나의 그 생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노숙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에게 처음에는 따뜻한 가족이 있었다는 거죠.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늘 걱정해주는 부모도 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집도 아니고 방도 아닌데 오랜 세월 동안 있어서 그런지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역시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고 머물 집도 있지만 나의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나도 내 영이 영적인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도 있고 직분도 있고 섬기는 교회도 있고 열심히 그 섬김의 터전에서 섬기고 있지만 아직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방도 아닌 길거리에다가 이불을 펴는 그런 어떤 노숙자의 생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지속되는 방황과 허탈과 허무감과 나아가서 무력감 속에서 또는 몇 번의 영적인 결단과 그 결단 속에서 가져온 그 실패 속에서 이제는 그냥 길거리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나가서 결단하고 또 넘어지고 결단하고 또 넘어짐 속에서 그 결단조차 할 수 없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제는 영적 노숙자 생활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편안한 그런 어떤 삶의 시간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이 옛날에 열심히 썼던 옛날의 그 신앙의 무용담만 추억으로 하면서 세상의 술로 현재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내가 신앙의 노숙자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를 제가 지난주에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목회자들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늘 떠도는 그런 어떤 노숙자의 생활이 이어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22절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에서 여기에 선지자 노릇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노릇. 혹시라도 우리의 영적 노숙자의 삶의 원인이 이름만 가지고 노릇하는 신앙이 아닌가. 목사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 그 노릇만 하는 그런 어떤 나 자신이 아닌가라는 것을 또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 노릇, 아버지 노릇, 직분자 노릇. 마치 이것은 아이들이 장난으로 노는 소꿉놀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꿉놀이가 아무리 재밌어도 평생 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꿉놀이가 아무리 신이 나도 어른이 되었어도 소꿉놀이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 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꽃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나라 꽃처럼 자리 잡은 일본 꽃이 바로 벚꽃입니다. 요즘 이 벚꽃이 일본 꽃이 아니라 원래는 한국 꽃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벚꽃이 일본 말로는 사쿠라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사쿠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순결.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사쿠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연극하다, 속이다. 그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야바이꾼들을 의미할 때에 사쿠라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뜻은, 처음의 뜻은 순결인데 어느덧 그 순결이 변질되어서 지금은 연극하다, 누군가를 속이다, 누군가의 것을 갈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다,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연극이 아닙니다. 연극은 항상 자신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배역을, 다른 배역을 맡아서 그 배역에 맞는 가면을 쓰고 그 역할, 그 노릇을 다하면 그냥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릇만 하는 자로 선다면 아무리 숨기는 교회가 있고 따뜻한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늘 고독과 외로움과 허무감 속에서 영적 노숙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보다 길바닥이 훨씬 더 편한 것입니다. 벚꽃의 원래 이름처럼 순결을 찾아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의 의미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어도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내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감당했는데, 그리고 역사도 나타났는데 예언도 하게 됐고 권능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가서 귀신도 쫓겨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주님은 불법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향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나중에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구분을 가지 않지만 그 열매를 보면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초등학생들도 아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 그러나 열매가 맺혀지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럼 오늘 말씀하시는 불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와 충돌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의와 충돌되어서 죄의 형태가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내 안에 깨어지지 않는 나의 이것이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입술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인데 삶은 오늘도 내 의로 살아가고 내가 기초가 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충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는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때로는 야망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름 뒤에 감추어진 드러내고 싶은 나의 이름들, 나의 열심들, 내가 흘린 땀의 흔적들, 주님은 이미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초심의 신앙으로, 초심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쿠라의 연극하다, 속이다의 의미가 아닌 처음처럼 순결이란 의미로 인생이 반드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숙자들이 처음부터 노숙하고 싶어서 부산역을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명이 노숙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간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처음에는 신앙의 노숙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변질시켜 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보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자 옥한음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옥한음 목사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다큐로 정리해서 영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나시면 꼭 한번 보실 것을 권면을 해드립니다. 그 영화의 요지는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저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 즉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가 그 안에 가장 강하게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외적인 부흥만을 추구하다 바다에 포류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 한국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진짜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자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시간과 삶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주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하루라도 호흡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했던 마음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알았을 때 가지는 그 기쁨, 그것을 내 삶의 근거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였고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때 주님 때문에 가졌던 그 삶의 불편함들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잘 인내해 나갔었습니다. 그 인내가 억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내가 내 성품이 좋아서 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앙 안에 얻어지는 그 즐거움과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노래가 있었기에 오늘을 인내하며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가지고 메시아로 고백할 때에 그들은 자기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주님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서 점점 자리가 탐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높아지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제자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만 드러나면 모든 것이 내 안에는 기쁨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세상에서 좀 더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그런 영적 노숙자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성도들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기 위해 주님 앞에서 다툼까지 일으키고 있는가? 정말 그들이 다툴 만큼 그것이 절박했는가? 다투면 것까지 그것을 내 소유로, 내 것으로, 내 자리로 만들 만큼 그만큼 귀했던 것일까? 그 시대에 높아져야만 사람들 사이에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는다는 의식과 문화가 그들 안에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목회자, 성도, 교회들은 온통 주님의 덕과 주님의 혜택만 보려는 시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죽는 자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내 몸처럼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드물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익에 따라서, 이름에 따라서, 명예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오늘도 무엇이 결정합니까? 주님이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두려움이 결정합니까? 어떤 자리가 결정합니까? 물질이 결정합니까? 오늘날 시대,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돈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피 터지게 소리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관심을 가졌던 그 처음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오직 내 이름이 그리고 내 의가 전부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주의 이름 행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은혜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이 가장 큰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신앙의 요령만 성도들에게 배우게 만들어버렸고, 그냥 한 명이라도 교회에 더 모이면 성도의 숫자가 목회자의 실력이라는 그런 어떤 세상 공식 속에 뒤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성도들이 잘못된 삶을 바라보면서도 한 번도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 감아버리는,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정말 교회에 목사가 없어도 신앙의 홀로서기 속에서 나가야 될 그 성도들을 오늘도 목회자 손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만들어버려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성도들이 먹어야 하는데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전을 가져야 되는데도 그 먹어야 될 성도들이 지금도 젖만 주게 되는 모습이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로만 받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책망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이사야 42장 말씀 우리가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2장, 다는 읽지는 못하겠고요. 우리 18절 말씀, 19절 말씀, 20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냐?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에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 말씀 가운데요,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시 읽읍시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한 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을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맹인이고 너희가 기머거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발 눈을 떠서 보고 이제 길을 열어서 좀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유의하라는 것이,
신앙생활도 내가 진짜 지금 영적 노숙자인지 아닌지 좀 유의해서 자신을 살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현미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깊숙한 곳을 좀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그냥 내 길 내가 알아서 결정해서 간다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결정은 다 내가 하는 것이에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본인의 감정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번제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냥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냥 좀 위로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그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어떤 체력을 양육하고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닌 것이. 그 고난의 시기에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맹렬한 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나 그 사방에서는 계속 불타고 있는데, 교회도 불타고 있고 가정도 불타고 있고 사업도 불타고 있고 가게와 우리 자녀들이 불타고 있는데도 오늘 그 백성들이 오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이 백성들이 오늘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아닙니까? 바깥으로는 아무 신앙에 문제 없습니다. 그냥 섬기는 거 다 섬기고 잘 그렇게 주일도 보내고 모든 것을 보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깨닫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은 더 이상 흐느적거리지 말자라는 것이, 더 이상 흐느적거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가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은 어떤 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그 길을 가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좁은 길, 험한 길,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우리에게 황금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넓은 길이고 황금길이고 그냥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길이 우리에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게 되면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높아짐에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이 세상의 문화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요,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지만 그렇게 삽니다.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장로도 목사도 권사도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 시대에 높아지는 것이 목표가 되는 시대에 주님은 나는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로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도 두렵고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불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무엇이라는 것이 주님보다 귀한가? 알고 보면 주님이 주신 것인데, 알고 보면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마치 주님이 주신 것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자꾸 이끌려고 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내가 자꾸 만들어가려고.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주님보다 주님을 통해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변질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님이 떠나라면 떠나는 것이고 주님이 서라면 서는 것이고,
오늘 주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오늘도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은 주님의 손에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처음처럼 첫사랑 회복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굳어지게 만들어버렸는가?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에 세워진 집은 곧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견고한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은 어떤 종류로도 그 두 집을 향해서 불게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도 바람이 불게 되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도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안 불면 괜찮은데 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 세워진 신앙의 집인 것입니다. 내 신앙과 삶이 자주 인생의 바람에 의해서 흐느적거리고 바람에 쉽게 무너진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기초를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초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어떤 인생의 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주님이 기초를 말씀하고 있는가? 더 이상 이제는 그 가면을 쓰고 이제는 연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바꾸는 그 가면, 너무 힘든 것이, 나중에는 어떤 가면을 썼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 무너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두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내 안에 모든 의로 세워진 것들 성령의 불로 깨트리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 오늘도 기초를 세우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흐느적거리고 넘어졌다가 사람 찾아다니고 장소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언제까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 어떤 기댈 건덕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자, 나의 종, 나의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세우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순결함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초심의 신앙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내 안에 신앙의 노숙자로 변질시키게 되는 그 마음과 삶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목적도 발라야 하고 방법도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초심의 신앙처럼 정말 주님이 목적이 되고 방법도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화평한 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안전한 거처가 되어주시고 조용히 쉴 곳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흔들림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초심의 믿음과 신앙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노숙자의 생활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